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 이 성경의 요엘서를 봤더니 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부두엘은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성실하시다. 부두엘의 뜻이. 그 다음에 그 아들 요엘의 뜻은 뭐냐면 여호와는 그의 하나님이다. 요엘의 하나님이다. 그런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두엘과 요엘의 이름을 뜻을 비추어 본다면 그 시대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그 이름들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신실한 요엘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은 1장 2절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읽었던 2장 12절 그 앞에 11절까지 하나님은 두 가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예언하며 경고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언하고 경고하는가 봤더니 우리가 1장 4절을 봤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파충이가 남긴 것은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은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은 황충이 먹었도다. 오늘 이 말씀을 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가 뜯어먹는 것들이 오는데 메뚜기부터 시작해갖고 파충이부터 시작해갖고 시작이 되는데 뜯어먹는 것들이 끝이 없어. 내가 보니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상태. 그것을 오늘 성경은 그들을 향해 경고하고 있는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장 하반절로 이어서 가보면 이제 어떤 재앙이 기다리고 있냐면 또 다른 군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전쟁의 심판의 재앙을 지금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뜯어먹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허망한 인생 되게 하고 그리고 군대가 일어나 진쳐서 심판의 전쟁의 재앙이 오게 되는가? 그것을 유추해 보니까 5절을 보면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여기 5절을 봤더니 뭐라고 하냐면 취하는 자들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뭔가 취해 있다는 거예요. 뭐에 취해 있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은 취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무엇에 취해야 되냐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취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취하시고 예배에 취하시고 은혜에 취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도 원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 받기 위하여 취하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취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에 취하고 그리고 우상에 취하고 풍요의 신 바알과 타산의 신 아세라에 취하고 음란과 쾌락과 죄악에 취하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예배로부터 멀어지면 기도의 자리로 멀어지면 그것 좀 멀어진 것으로 끝나면 될 텐데 오늘 한번 나 자신을 한번 자세히 점검해 보시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순간 영적으로 타락이 옵니다. 그렇습니까? 영적의 타락이 오므로 또 어떤 일들이 이어지냐면 영적 타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 타락은 육적 타락을 분명히 가지고 옵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영적 타락이 오고 영적 타락은 육적 타락을 와서 우리로 육신을 따라 쾌락을 따라 음란을 따라 재미를 따라 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는 죄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 끝은 재앙과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재앙으로 경고하고 있는 이 경고를 통해 오늘 이 경고가 그 백성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경고로 다시 한번 듣고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면 믿음으로 예배로 멀어졌다면 가까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요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경고하는데 재앙과 심판으로 경고하는데 하나님은 재앙과 심판이 목적이 아닌 것을 아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환난과 고난이 있다면 환난과 고난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
환난과 고난은 그 일을 통하여 나를 돌아오게 하고 나로 다시 한번 은혜 안에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13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시하시사 이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냐.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재앙이 목적이 아니고 전쟁의 심판이 목적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을 떠나 육적으로 타락하고 영적으로 타락하여 우상 속에 있는 그들을 향해 오늘 요엘 선지를 보내어 너희는 돌아오라고 다시 한번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 거룩한 자리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초청의 음성으로 듣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세상은 두 가지 사람이 삽니다. 하나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는 미련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안 당해도 알아. 아멘입니까? 그러나 미련한 사람은 당해봐야 알아. 다 빼앗겨보고 잃어보고. 그래서요 오늘 우리들이 간증 많이 들으면 다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회복되는 거 보고 이야 우리 좋아하죠. 그렇게 되시려면 다 그렇게 돼보셔봐. 아니 안 빼앗기고 안 없어지고 깨달음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 그게 기적이지. 맞지요?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 돼야지. 다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그러고 나서 그 고통 다 당하. 근데요 더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당해보고도 또 당하는 사람, 그것처럼 미련한 사람이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옆에 사람한테 한번 다 얘기해요. 지혜로운 사람 되세요. 지혜로운 사람 되세요. 우리는 어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혜로워 정말 지혜로운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지혜로운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살면 지혜로운 인생을 살까요? 다른 것이 없어요. 따라서 말씀으로 돌아가면 아멘. 저와 여러분 이 땅과 영혼까지 복 있는 인생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까? 내가 사랑하며 사랑받으며 복 있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디모데후서 우리 3장 16절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면 말씀은 살아서 생명력 있어 좌우의 날선 검처럼 나의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요. 오늘 잘못되어진 것들이 드러나게 하여 깨닫게 하여. 근데 예수 믿고 내가 예배하고 말씀 듣는데 괴롭지 않으면 뭔가 문제가 있어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은 괴로워지시기를 원합니다. 힘들어지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며.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아멘하고 두 손 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찾지 않습니다마는 시편 119편 보면 거기에 스승보다 지혜로운 길이, 노인보다 지혜로운 길이 어디에 있는가? 말씀에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 말씀은 우리의 길의 빛이요 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회복된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한 4가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으며 마치려고 합니다. 짧게. 첫 번째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마음을 찢고 주께 돌아오자. 아멘. 성경에 모든 부흥, 모든 변화, 모든 회복, 모든 축복의 시작은 그냥 되지 않아요.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걸어간 길이 잘못됐다면, 오늘 내가 어디 가기로 한 그 길이 잘못됐다면 당연히 되짚어 처음 왔던 그 자리로 돌아와야 되지요.
회개란 다른 것이 뭐냐면 돌아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개는 돌아오는 것이다. 오늘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다면 멀어진 그 발걸음을 주님께로 향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었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13절에 보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를 하게 되면 베옷을 입고 그리고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그렇게 회개하다. 이게 어떻게 보면 겉으로 드러나는 회개의 형식입니다. 근데 이 형식이 필요 없다 그 얘기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모든 형식은 내용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형식만 있고 내용이 빠져버렸다면 큰일이죠. 진짜 더 중요한 것은 형식보단도 내용이지요. 왜 그러냐면 오늘 진짜 우리는 누구냐면 우리의 마음이지요. 내 마음이 무엇이 들었냐에 따라 내가 결정되고 내가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 내 삶이 결정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서 마음을 찢고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죄로 물들었던 마음,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찬 마음, 불신앙으로 가득 찬 마음, 나의 영광 자랑으로 가득 찬 내 마음, 나도 어찌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통회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긍휼을 구하며 그것을 내어놓고 있는 그것이 마음을 찢는 회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배하며 한번 나를 자신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 마음에 가득 찬 것은 무엇인가? 어떤 사람은 미움이 가득 찬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상처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지금 내 삶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분주한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라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도 오늘 내가 주인이 아닌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오늘 지금 나는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의지하는가 한번 나 자신을 점검해 봐. 참으로 땅의 것이요 세상의 것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면 오늘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들이 회복된 인생이 되려면 두 번째는 뭐가 되어야 되냐면 오늘 요엘서 15장을 봤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우리 한번 볼까요? 세 번째인데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아멘. 회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따라서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배가 무너지면 신앙이 무너지면 삶의 거룩이 무너지더라고요. 오늘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로부터 멀어지면 육의 소욕을 따라 죄인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나 자신을 돌아보고 예배가 무너져 있다면 예배의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안타까움을 가지고 울며 통곡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제가 오전에도 이야기했는데 저희 어머니는 예배 때 졸음이 오면 자기 눈을 이렇게 때리더라고. 예배 드리려고.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수요일 날은 우리 이제 부목사님 설교하는데 내가 저번 주에는 정말 초롱초롱하니 막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내가 또 제일 앞에 앉잖아요, 제가. 근데 그 앞전은 몸이 굉장히 피곤해갖고 졸음이 와서 예배 때 우리 목사님 여기 설교하는데 제일 앞에 한 목사가 끄벅끄벅 앉으려고 그러고 있으니 얼마나 깝깝했을까 내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 뭘 좀 잃어버려서 안타까운 것이 아니고 뭔가 좀 손해봐서 안타까운 것이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의 성공자가 되지 못했을 때 내가 이렇게 예배드려서 되겠느냐라고 하는 안타까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런 예배 드리면 안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가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따라서 예배는 축복이다. 제 얘기가 아니라 우리 그 출애굽기 한번 봅시다. 20장 24절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내게 도단을 쌓고 그 위에 양과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나를 기억하여 기념하여 예배하는 곳마다 내가 임하여 복을 주리라. 오늘 죄된 인생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나가요. 오늘 죄된 인생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배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누가 뭐 조금만 줘도 너무 기쁜데, 오늘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경영하시는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는, 시작도 경영도 종말도 주님 손안에 있는 통치하시는 그 주님이 오늘 예배하는 곳마다 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기 봤더니 사람이 몇 명이 모이면 내가 임하리라, 시설이 이렇게 되면 내가 임하리라. 그 구절이 없어. 그러니까 거기가 지하가 됐든지 적은 2층 상가가 됐든지 둘만이 모이는 골방이 됐든지 아니면 저 북한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혼자 예배하는 곳이든지,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여 예배하는 곳마다 누가 임한대요? 그럼 이곳에 누가 임했어요? 지금 말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의 임재 앞에 예배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오늘 죄된 인생의 가장 큰 축복, 하나님이 내게 주실 수 있는 축복, 내가 받을 수 있는 가장 축복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 있다는 그것보다 큰 축복이 없어요. 아멘입니까? 세상은요, 대통령은 직접 못 만나요. 그런데 그 대통령이 신뢰하는 그 한 사람 누구 있다면 모든 세상의 기업인들과 권력의 줄을 댈라는 사람은 그 사람 앞으로 다 모여요. 그래야 안 그래요? 예, 줄 연결하려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을 폐하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경영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이곳에 임하여 나를 만나주신다는 이 예배. 그런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드렸는가요? 어거지로 드리고, 그리고 막 내 기분 따라 드린 사람도 있어. 막 성질 나면. 오늘 저와 여러분, 교회 오기 전까지는 어땠는지 몰라요. 그러나 교회에 딱 들어와서 예배의 자리에 들어오는 순간에 이곳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만 의식하고 그분께 찬양하고 그분께 아멘하며 예배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요, 그렇게 예배하는 자는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속에 만나고 찬양 중에 만납니다. 아멘입니까? 그 주님을 만난 자마다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복을 주리라 그러잖아요. 그 복은 바라크라고 하는 복인데, 그 복은 어떤 복이냐? 자녀가 받아야 될 당연한 복. 우리 한번 생각해보면, 우리 자녀들이 아침에 일어났더니 자녀가 와서 어머님 오늘 나 좀 밥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빠 엄마 나 학교 좀 가고 싶은데 학교 보내주면 안 되겠습니까? 옛날에 어려울 때는 진짜 밥을 못 줄 때가 있었지요. 우리나라도 벌써 한 30-40년 전만 해도. 근데 그 시절 빼고 지금 누가 학교 보내달라고 보내줘요? 밥 달라고 밥 줘요? 자녀니까 그냥 당연하게 모든 것 다 공급해줘야 안 해줘요? 그게 지금 자녀가 받아야 될 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디에서 확실히 알 수 있냐면, 우리가 광야 40년을 보면 우리는 그들은 아무것도 없는 고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눈을 열어 영의 눈으로 한번 보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게 자녀가 받아야 될 복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며 내 힘으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경험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우리 한번 에베소 1장 3절 한번 봅니다. 자,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여기 잘 보셔요. 시작이 뭐냐면 찬송하리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는 찬양과 경배. 그래서 오늘 우리 유선희 집사님 여기 찬양이 딱 시작이 되면 준비 찬송이 아니라 이미 예배가 시작이 된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찬양은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잘하고 못하고가 없어요. 그래서 예배의 시작이 딱 되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오셔서
준비하시고 함께 찬양하시기로 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이게 찬송하리로다, 이게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율로게 토스. 토스 하면 좀 뭐예요? 배구 생각나죠? 올려드린다. 그 의미는 아닌데 제가 그냥 억지로 만들어 봤어요. 그냥 이게 율로게 토스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찬양과 경배와 감사와 기쁨을 담아 하나님 앞에 토스 막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데 그냥 주지 않아요. 통로가 있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찬양과 경배와 감사와 기쁨에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만큼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신령한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찬양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 모든 회중 중에 내가 가장 크게 해야지, 내가 가장 뜨겁게 해야지, 막 이렇게 사모하면 사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껏 올려두세요. 그리고 그 은혜의 축복의 통로를 활짝 여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신령한 복을 부어주실 때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 신령한 복이 받더니, 아니 제가 주의종 되고 너무 행복한 것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전엔 난 몰랐어요. 설교하다 보니까 뭘 찾잖아요. 원어를 봤더니 이게 뭐랬냐면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유라고 하는 단어와 로고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율로게오예요. 이게 신령한 복이. 근데 유는 뭐냐면 좋은, 놀라운. 그러니까 로고스는 뭐예요? 말씀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경배와 찬양과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이 시간에 주의 종을 통해 신령한 율로고스의 말씀을 준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내 말로만 내가 받을 수 있다면 모든 영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낙심된 영혼이 위로를 받고, 두려움 속에 있는 영혼이 하나님이 천지를 지었는데 내가 얘 염려해 한 말씀만 들어와서 나를 사로잡으면 다 살아나요. 아멘입니까? 낙심된 자가 소망을 갖고요.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뻐 받으시는 예배 드려 신령한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살면 영혼이 회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복이 되려면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모여야 된다. 오늘 요에서 16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6장 한번 같이 볼까요? 다 같이.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방에서 나오게 하고. 아멘. 따라서 모여야 된다. 모여야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의 그 부흥도 어디에서 있는가 봤더니 수문학 광장에 모여 그들이 말씀 앞에 있을 때 부흥이, 회개할 때 부흥이 있더라고요. 오늘 사무엘 시대에도 부흥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봤더니 그 사사기에 자기 소견대로 살아 죄악 가운데 있던 그들이 미스바의 광장에 모여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아갈 때 그 백성들의 부흥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흥은 모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하나 볼까요? 10장 5절 25절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자, 마지막 때가 가면 갈수록 그날은 곧 종말의 때를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모이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으로부터 몇십 년 전만 해도 아이들을 7, 8 막 많이 나면 10도 낳고, 그래서 또 어렵게 살다 보니까 방이 2칸 아니면 1칸 있는 집도 많아. 이불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이불 하나 깔고 그냥 그 이불 덮고 그냥 막 7, 8명, 10명도 자. 그래갖고 누가 하나가 도로록 말아버리면 추워가지고 그냥 막 땡기고 그러던 시골 생활이 생각나요. 그때는 그냥 모이지 말라고도 모여. 그냥 따뜻한 아랫목을 조금 더 차지하려고 따뜻한 이불 좀 하려고 더 끼어들어와. 근데 지금은 가족끼리도 같이 못 자. 따로따로 자야 돼. 그리고 그전에는 사돈네 팔촌이 하나 서울 살면 시골에서 올라오면 다 글로 갔다니까요. 제가 어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사촌 누나가 있는데 큰 집에
그 누나가 재혼했어. 근데 내가 시골에서 올라와갖고 그 누나 집에 몇 주를 있었다니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전에는 그게 그래도 용납이 됐어. 올라오면 막 그 집에 좀 버티고 살아서 뭐 어떻게 자리 잡고 나가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그 누나가 보험을 해서 나중에 내가 자리 잡고는, 내가 생각해보니까 너무 철이 없어. 누님 한번 오세요 그래갖고 내가, 누님 너무 철이 없어, 누님 집에 그렇게 있었네요 그러면서 내가 보험을 몇 개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지금은 말세에 가면 갈수록 모이질 않아요. 한 가정에서도 모였어도 모여지지가 않아. 핸드폰 들고 그냥 핸드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텔레비 보고 아들은 컴퓨터 보고 있고 안 모여져요, 도통.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그날이 가까울수록 너희는 모이기를 힘쓰라. 모이기를 힘쓰라. 근데 사단은요, 모이지를 못하게 할 뿐 아니라 모여도 하나 되지 못하게 해요. 아멘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모여지게 하고 하나 되게 하고 은혜 되게 하는데, 악한 사단은 모이지 못하게 하고 모여도 하나 되지 못하고 누군가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게 하고, 그리고 모여서 죄짓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명자냐면, 저와 여러분은 그곳에 생명을 넣어주는 사명자로 다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느 모임이든지 가서 이상한 얘기가 딱 나오면, 아이고 집사님, 권사님 이제 그 얘기 그만하고 우리 이런 얘기 합시다. 그러면 바로 물꼬가 틀어져요, 안 틀어져요? 근데 잠들면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똑같이 판단하고. 그래서 오지금 어떤 목사님이 어디 식당에 가면 호칭 부르지 마라 그랬대야. 집사님, 권사님 오지 마, 그냥 밥 먹으라 그랬대. 집사님, 권사님 뭐시 어찌고 하는데, 이야기하는 것 들어보면 그냥 누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맨 그런 얘기만 한다고. 우리는 오늘 예배한 우리 시온의 모든 지체들은 말하는, 저도 그렇게 잘 안 돼요. 어디 가면 목사님들 모이고 지금 나도 똑같이 막 판단할 때가 있더라고. 근데 이제 결단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결단합시다. 어디 모임에 가든지 우리 그 얘기 그만하고, 그러고서 이렇게 은혜 쪽으로, 생명 쪽으로, 축복 쪽으로, 은혜 쪽으로 물꼬를 트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모이되 주님 안에 모여지지 않으면, 주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죄짓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모이되 주님과 함께 모이는, 그래서 우리 시온성교회는 뭐 하자 그러면, 교회는요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제 사무실, 내가 너무 저녁에 잠이 좀 부족해서 피곤해서 이렇게 그 안마의자 하나 좀 들어놓으려고 생각을 해서 도배를 좀 하는데, 우리 정효진 집사님, 김광호 집사님, 김영록 집사님 도배한다고 왔는데, 내가 보니까 참말로 가관이요. 도배한다는 것이 시끄럽기만 해요. 근데 그게 재미더라고. 교회 이름 얼마나 잘하겠어. 다 아마추어들이, 처음으로 해보는 사람들이 안 맞고. 근데 재밌더라고요. 왜냐하면 교회 일은 모이면 좋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모이자 하면 잘하고 못하고 온 것 없이 모두 모여서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회복된 인생이 되려면 네 번째,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17절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회복의 시작도 마감도 완성도 따라서 합다. 기도다. 아멘. 왜냐하면 기도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인 줄 믿습니다. 기도만이 믿음과 신앙이, 거룩함이, 회복을 가져다주는 길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는 오직 하나님의 자녀만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복음서의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서 너희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리의 기도는 얼마나 능력이 있냐면, 하나님 나라에 열고 푸는 열쇠가 기도인 줄 믿으시길 원합니다. 그 열쇠를 가지고 마음껏 기도하여
저와 여러분은 맺고 사는 자가 아니라 풀어놓고 살아가는 자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받아들이는 통로가 됩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하나님이 죄된 그들을 향해 지금 심판과 죄악 중에 있는데 선지자를 통하여 소망을 말하지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축복하겠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그 끝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그래도 내게 기도해야 할지니. 하나님이 나를 향한 축복의 계획이 있어도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가 받는 줄 믿습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해서 됐다 그러고 우연히 됐다 그러고 저 사람이 도와줬다 그래요. 그러나 기도하면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있을지라도 기도할 때, 자 우리 하나만 예를 들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로로 달 때 몇 년 만에 나오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할 때 400년. 근데 그들이 출애굽할 때 몇 년도에 하던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과 언약을 통해 400년이 나오는 것이 그들의 계획이고 뜻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400년이 돼도 그 애굽에 취하여 기도하지 않고 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다가 안 되니까 누구를 보내요? 바로왕을 보내서 그들이 환난과 고난 속에 넣어 그들이 부르짖게 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하는 게 하나님 뜻이요. 그런데 그들이 부르짖을 때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